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외국인으로 살아가기입니다. 혹시 여기 외국인이신 분이 계실까요? 네. 몇몇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좋은 밤입니다. 네, 좋은 저녁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저녁입니다. 네. 이번에는 혹시 알고 계신 외국어가 있다면은 좋은 저녁입니다. 외국어 모르시면 사투리로라도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조용하네요. 네, 굿 애프터눈. 네, 곤방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 지난 사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혹시 대부분 사경회에 아마 참석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셨 줄 믿습니다. 제 나름대로 사경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라는 것이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들은 서로 사랑으로 관계하고 또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첫째 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말씀에서는 우리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그 성읍이 잘 돼야 함을 말씀하시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적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신실한 현존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삶을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3일간 사경의 주제와 같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경의 기간 받았던 그 도전들을 아직 마음에 간직하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경의 말씀이 조금씩 잊혀져가는 지금 다시 한번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권면드립니다. 말씀을 읽으면 묵상하시다 보면은 우리 사경의 기간 강사님들께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여러 번 인용하셨다는 것도 발견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 지금 튀르키예, 터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에 확신을 가지도록 격려하며 고난을 견뎌내라 라고 용기를 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럼 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소아시아에 이 편지를 보냈을까요? 소아시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알아본다면 왜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통해 격려하고 있는지 우리는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의 수신자, 즉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고 있는 중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소아시아 지역에 두루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이 편지는 어떤 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소아시아라고 하는 넓은 땅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작성한 편지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 회심한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좀 더 흥미롭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지칭할 때 두 가지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정체성이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외국인, 나그네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외국인입니다.
여기서 나그네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성경에 파레피데모이라는 단어로 적혀져 있는데요. 이 파레피데모이라는 단어는 거주하는 곳에서 시민권을 얻지 못하고 마치 외국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썼던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외국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나그네는 외국인으로 읽어도 무방합니다. 우리 사교회 때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외국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해결해야 될 일이 정말 많죠. 비자 갱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 문제들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그 행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해결하는 데 들어가는 정신적인 그런 긴장, 그런 것들이 참 많이 힘들게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참 복잡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잡한 구성 요소들을 통칭해서 문화라고 말하는데요. 그 사회의 문화는 긴 시간 동안 그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구성원들은 자신의 문화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마치 그 문화가 자기 자신인 것처럼 동질화하기도 합니다. 문화가 곧 그들을 대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에 대해서 좀 재미있는 것들을 찾아봤는데요. 이탈리아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아니고 좀 재밌게 유튜브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특히 에스프레소, 이렇게 진하게 내는 그 커피를 좋아해서 하루에 3잔씩 먹는 사람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것, 그 에스프레소에, 향긋하게 내린 그 에스프레소에 따뜻한 물을 따르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뜨아, 따뜻한 아메리카노, 그걸 보고 경악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에스프레소의 향을 느끼고 그 쓴 맛이 그걸 뜨거운 물로 중화시킨다고 경악을 합니다. 그런데 더 경악을 하는 건 거기다가 얼음을 넣어서 먹는 한국인들, 그걸 보면은 이런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탈리아 하면은 음식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생각나십니까? 피자, 파스타. 피자 위에 파인애플을 올리는 것. 이탈리아 사람들 절대 참지 못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파스타면을 부러뜨려서 삶는 것 범죄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도 있죠. 김치찌개에 누가 파인애플 넣는다고 하면은 견딜 수 있습니까? 식당에 갔는데 물을 돈 주고 사 먹으라고 하면은 참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그 나라의 문화인 것이죠. 기존 사회 구성원들에게 외국인은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합의해오고 만들어온 문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설령 이 외국인이 그 문화를 학습한다고 해도 자신들만큼 그 가치를 실현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 사회 구성원을 인정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을, 타자들을 향해서 더 날선 경계와 비난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외국인이란 존재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이 소아시아에 살아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신분상의 이유 때문에 그들을 나그네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이 헬라어 단어들은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창세기 23장 4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23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장사하게 하시오. 창세기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지금 타지에서 살아가는 외국인이지만 바로 그 신분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타지에서 외국인으로 겪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도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나그네요,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외국인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정체성은 반드시 사회와 구별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서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는 초기니까 당연히 주류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지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지만 둘러봐도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간다는 것만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위협이 되는 상황에 처하지 않는 것은 그냥 단지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을 뿐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크게 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선 기독교는 하층민의 종교도 아니고요, 외국인만의 종교도 아니고요, 생명을 위해 피해서 숨어서 예배드려야 되는 종교도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편의점보다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 문화적으로 겪어야만 하는 고난의 환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기독교인답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면은 그래도 좀 다르지 않나? 나 그래도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금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때로는 신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은 잘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 혹은 우리 지체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고 있습니까? 나 말고 나의 잘못은 보이지 않으니까 형제들의 잘못을 보시고 잘 살고 있습니까? 주변을 둘러보면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은 좀 다르던가요? 물론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 형제 자매들은 다르지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르게 특별히 역시 그리스도인이라서 우선순위와 가치와 헌신이 다르구나라는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까? 이 말은 고난을 자처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굳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어려움이 없는 사회에서 편하게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때론 마치 여기가 우리의 고향인 듯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아닌 이 사회에서 불편한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다른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불편해야 하는 것들을 때로는 누구보다 그 문화를 잘 즐기고 누구보다 빠르게 적응해서 누구보다 잘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방향과 분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공부를 하면서 책 한 권을 읽게 되었는데요. 제목이 자살하는 대한민국입니다. 혹시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책 제목만 보면은 마치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대한민국이 자살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대한민국이 자살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스로 죽어가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 저자의 생각입니다.
단지 출산율이 낮아서? 오히려 저자는 출산율이 낮은 거는 그 문제들의 종합적인 결과이지 그게 대한민국이 자살하는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세한 내용은 나누지 않겠지만 크게 그 책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경제 구조의 취약한 점, 수도권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 사교육비, 능력주의 무한 경쟁 속에서 각자 도생하는 문화들, 그런 분위기들, 이런 것들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외국인의 시선으로 볼 때 이런 문제들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이 사회의 방향에 동조해서, 아니면 살아남기 급급해서 남들 다 아는 대로 마치 대한 외국인처럼 이 사회에 잘 동화돼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세상에 이런 문제와 고통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에서는 그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무엇이 다른 것인지 보여주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사는 것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고자 하면 기존 사회 질서에 역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산과 명성과 지위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외국인의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정체성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헬라어로 에클레크토이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은 선택을 받았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기도 하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을 말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수신자를 향하여서 선택을 받은 자라는 뜻의 에클레크토이스와 앞서 보았던 외국인을 뜻하는 파레피데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1절과 2절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동일하게 1절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헬라어 성경 말씀을 가져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을까요? 헬라어로? 농담입니다. 보면은 첫 번째 선택한 에클레크토이스, 외국인 파레피데모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동일하게 1절에 적혀져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에서 이 수신자를 향해 이 두 단어를 함께 사용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한 것은 세상에서는 외국인으로 살아가며 고난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신들의 질서와 문화와 다른 그리스도인을 외부인으로 배척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고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리에게 이중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경회 기간에 배웠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떠올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사실 너무 부담이 되고 마음이 너무 어렵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너무 어려운 일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런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삶에 계획이 있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자체로 그것은 큰 은혜로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가 교회에 있는 것은 스스로 내린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로 계획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을 서약하고 언약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언약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이 3절에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이 말이 곧 이와 같은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언약을 세우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 성령의 성화, 순종과 뿌림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통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앞서 나는 이 두 가지 정체성, 외국인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을 말해주고 있는데 방법은 조금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작성한 베드로는 예수의 삶과 신자의 삶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베드로전서에서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외국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고난과 차별과 서러움을 당하셨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잘못된 관행들을 밝히 드러내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은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외국인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 대해 묵상을 하면서
마태복음 말씀이 이전보다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32절에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은 곧 세상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즉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 있는 그리스도인에 반대되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을 때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염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염려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세상의 문화에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의 시선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다 생각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최근 한국 기독교의 교세를 정리한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4년에 기독교 인구는 약 16.2% 정도 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2050년까지의 기독교 인구를 예측하고 있는데 2050년에는 기독교 인구가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 전에 외국인 비율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인구 비율이 2042년까지 약 7%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된다고 합니다. 2050년의 기독교인의 비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7%보다 낮을까요? 한 7% 정도 될까요? 다행히도 11.9%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부어주실 부흥을 의심치 않지만 혹시나 이렇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은 우리 사회에서 정말 외국인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외국인으로 살아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것이 불편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바라보셨던 것들을 이제는 우리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 삶은 근심과 고통이 그리고 세상의 비웃음을 사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과 고통과 비웃음이 예정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는 이제 외국인의 눈으로 이 세상의 아픈 곳들을 둘러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픈 곳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신을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외국인으로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했었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먼저 건네는 것, 그것부터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세상을 좋게 변화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유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이 행함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